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한참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육신적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고 물질의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고 산업으로부터 오는 고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 있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었고 힘듦이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존재적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변화 중이고 또 성도들도 변화 중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고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민은 더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주 안 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이 변하고 더 변해서 더 큰 변화의 은혜 속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참 힘듦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율법적인 규율들을 준수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탐심이 기회를 타서 탐심이 이루어졌고 죄가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로운 것인 줄 아나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해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 탄식은 단순한 그 탄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환희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곧 의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정죄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곧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성령을 따르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뛰어난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공의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멘이야. 아멘이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모릅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이 다 장성하면, 나이가 먹으면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굉장한 고민을 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까지 들었습니다. 복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민이 남았을 겁니다. 믿지 못했으니까요.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였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생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시는지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그 능력을 의지해서 더 큰 변화의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그 첫째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요, 율법으로서 백성을 지도하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 커갖고 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적으로 두 번 난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중생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성경에서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중생의 씻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을 동렬에 놓고 있으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빼놓고 혼자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항상 뭐와 함께 역사하셔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은 혼자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성령님으로 기록되어지고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물, 곧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어떻게 중생을 하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체가 된지라.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고 육만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적인 사람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았습니까? 중생 성령 받았죠. 믿을 때에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지 얼마든지 주시는 성령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내 신분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신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포옹을 한번 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나는 딸인데요. 아, 딸이나 아들이나 다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아들이라 그래. 예, 우리는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육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성령을 다 받고 우리가 그렇게 내 신분을 확인했는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성령님께 대해서 흐리멍텅해지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해롱해롱하며 살 수도 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변화되어진 그 정체성, 그 신분, 그 존재를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성어로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특징을 나타낼 때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렇게 특징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영, 때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하지 못했고 육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일 때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 총명은 뭔가 하면은 진리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두컴컴해져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무지해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생한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명이 영적인 총명이 생기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계시예요. 지혜는 그것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지혜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진리 지식을 주시고 그 진리 지식 속에서 우리로 따라가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암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깨달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의 강력함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계시와 지혜가 열리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니까 제 경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막 깨달아지고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 없는 이 세상에 나타난 진리인지가 막 깨달아질 때 어느 날 문득 지구본을 봤어요. 지구본. 여러분, 지구본이 뭔가 하면 동그란 구에다가 이 지구의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각 대륙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대륙과 저 대륙을 이렇게 응축해갖고 딱 눌러갖고 딱 맞히니까 딱 들어맞더라고 말이에요. 이 아시아의 이 동쪽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중국과 이렇게 해서 섬까지 다 끼워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생긴 것과 아시아의 대륙에 이렇게 생긴 것을 딱 응축해갖고 바다를 빼고 꽉 누르면 딱 들어맞아. 아프리카하고 이쪽 아시아하고도 누르니까 맞아.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근데 주님이요, 저에게요, 둘째 날 주님이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표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면이 깊음 위에 물이 깊게 그 땅을 덮고 있었는데 둘째 날 주님이 육지와 바다를 딱 갈라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한 곳에 모이고 육지는 육지대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무슨 폭발이라고 몇 년, 그것을 하루 만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딱 갈라놓으시면서.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저는요, 영적인 희열을 느꼈어요. 하나를 깨달음에. 뭐가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어떠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의 강력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 영적인 지식 속에서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쓴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원이 뭔지,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 여러 사람의 글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들의 노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 모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무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유물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삶과 죽음이 뭔지 압니까? 의미를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 영광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의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면서 일천한 초등학문으로 자기의 지식이 위대하다고 세우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진짜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진리 지식에 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거 몰랐어요. 몰랐을 때 내가 그 전에 행하던 횡포한 일들, 강포한 일들은 내가 몰랐을 때 했던 일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고 나서 3층천 하늘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서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는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안다. 온갖 진리 지식을 가지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 지식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고 더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상대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받고도 그들의 관심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천국 갈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 바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날 며칠 날 주님 온다 그래. 성경은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누누이 말씀하시죠. 그 대신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곧 성령의 세례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거 기다리고 있어라.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할 거야.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네 삶이 바뀔 거야.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성령님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변화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기도 하고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발벗고 나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도, 삶의 계획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내게 적용되는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 정도는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작은 일 하나에도 쩔쩔매고 작은 일 하나에도 변화될 능력이 없어가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고민되고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겉으로는 우리는 조금 더 뻔뻔해지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변화의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에서 경건의 능력을 얻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에 있어서도 그는 변화된 거예요. 생활하는 자에게서 사명자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사명자에서 생활자로 바뀌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생활자에서 사명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생활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뭐 직분이 뭐든지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과 계획과 방법이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의 충생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번째 충만, 성령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여 더 큰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더 큰 은혜로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영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확고한 가운데 살아야 하고 우리 진리 지식이 완전히 변한 상태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경험한 바 있으나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의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